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짜증내지 맙시다. 그래요. 비가 좀 몸에 옷에 비 맞았어도 에어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옷이 금방 말라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7절, 우리 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서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대해서 3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절기 3가지가 뭔지 한번 볼까요?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해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해서 맥주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첫 열매를 거둡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해서 수장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해서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17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그러면 여자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상 남자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고 그런 것처럼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렇게 안 하고 너희 남자는 매년 3번 한 것은 더 엄숙한 명령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가정에서 남자들이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반드시 이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남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장 14절에서 지키라라고 하는 절기를 17절 말씀에서는 3번씩 보일지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3가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그 절기를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도 적당하게 그냥 사람의 눈가림 하듯이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3가지 절기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모습, 인정받을 모습으로 확실하게 3가지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가지 절기 지킵시다. 아유, 비가 와서 우중증한데 3가지 절기를 지킵시다. 아멘 하면은 포송포송 말릴 것 같아요. 우리 3가지 절기 지킵시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또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맥주절,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어요.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약간 내용을 보면 우리 오늘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조금 아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습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그냥 맥주절이에요. 이 감사절기로 하니까 보리추수를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맥주절입니다. 이것은 감사절의 의미라기보다는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명령을 지킨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때가 마침 보리를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맥주절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이것은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감사의 의미는 추수감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감사주일이라기보다는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에도 괜찮을 만큼 그러한 절기를,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한번 접근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라 해서 이 본문, 또 15절에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남자는 해서 17절에서도 나오는데,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서 강조되어지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키워드가 뭐냐는 거죠. 키워드. 자, 성경을 해석하는데 성경 해석학적 원리를 보면 어떤 단어를 읽고 그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학적 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강조되어지는 말씀, 그것은 뭐냐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뭘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지킬지니라 뭐 이게 강조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평택에 도착합니다. 오산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자, 14절 말씀에 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절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15절에서도 너는 해서 너라는 말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도 너 모든 남자 해서 너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절기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건지 그거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는요, 출애굽기 23장에서 너라는 말을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 앞에 출애굽기 23장 1절, 우리 가까운 본문이니까 23장 1절 말씀해 봐도 너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 나오죠. 너는 거짓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서로 안 좋은 말 퍼뜨리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그렇게, 또 혹시 성도들끼리도 누가 그랬대, 오 집사님이 그랬대, 김 집사님이 그랬대 해서 있지도 않은 말, 아니 있다고 해도 거기에다, 여기 풍설이라고 그랬죠. 풍선에 바람 들어가듯이 거기에다가 확대해가지고 거짓말을 다른 사람한테 퍼뜨려가지고 서로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만든다든지, 또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내가 전하는 말은 누가 그랬대 이게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책임을 좀 지시고 항상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목사님이 집사님 엄청 욕했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예배 출석 안 하니까 집사님 이러다가 올해 번개 맞을 것 같대.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막 억울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그런 얘기 있어도 거짓 풍설 퍼뜨리지 말고 좋은 얘기 전해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이제 사실 너는 거짓 증인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뭐 이렇게 보면 또 4절에서 또 내가 해서 너라고 하는, 내가 만일 너 원수의 길 잃은 소를, 여기 율법이 나와요.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여러분, 길 잃은 소가 그냥 여기 고삐 풀려서 이렇게 지나다닌다. 그러면 그 소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잡아서 잡아서 먹는다. 이게 잡아서 먹는다. 2번 주인 찾아서 돌려준다. 3번 그냥 네 맘대로 돌아다녀라 그러 내버려 둔다. 어느 거예요? 2번 주인 찾아서 준다. 역시 참 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세세한 문제까지 남의 것, 이렇게 남의 것, 내 거 아니면 주워오지 마세요. 길거리에 10,000원 떨어졌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주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주워서. 지난번에 그 주차장에 갔는데 제가 차에 문 딱 열고 나왔는데 10,000원짜리가 한 장 떨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그 10,000원짜리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려. 그래서 이거를 주워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CCTV도 있는 것 같은데 CCTV가 거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짜리 하나 떨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얼른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또 사람들 볼까봐 얼른 막 그 지역을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또 CCTV가 그 안에 있잖아. 그래서 엘리베이터 탁 내리자마자 주머니 10,000원 탁 꺼냈더니 광고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광고지 죽고 내가 그렇게 가슴 두근거린 적이 여러분 50,000원짜리 이게 접혔는데 그게 광고지야. 돈 이자 이자 싸게 빌려드린다고 7%만 빌려드린다고 그래갖고 아유 참. 그래서 남의 거면은 그냥 주워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쫙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출애굽기 그 23장 1절에서도 너는 나오죠? 너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 뭐 해서 너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도 너는 뇌물을 받지 말고 해서 너라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10절에서 너는 엿새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며 해서 너라는 말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 쉬라는 말이 나오고요. 본문에서 또 14절에서 너는 해서 이 너라는, 그래서 맥추절의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맥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너가 누구인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너가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이 계명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면 이미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20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자, 너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0장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이고 이 말씀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노예같이 살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를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애굽에서 건져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움 받은 존재, 이것을 구속자적 개념에서 설명되어지면 어떤 의미냐면 나는 죄로 인해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지움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안겨주시는 그러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즉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게 너라고 하는 말씀의 뜻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을 또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너는 했죠?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 같은 것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구속받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기본적 종교심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착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짜 구원 얻는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이는 거예요.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 저는 참 그렇습니다. 저도 믿음도 없이 머리로 목회하고 정말 그런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정말 달라져요. 목회하는 마인드도 달라지고 어떠한 말씀을 준비할 때도 느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거 예수 안 믿어도, 나 같은 거 목회자 안 돼도 하나님 손해볼 것 하나도 없는데 끝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도 길이 참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어야 본문에 나와 있는 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해 준 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 또 대체 소망이 없었던 너를 내가 구원해 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좀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러한 찬송도 좀 나오고, 내가 누구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정말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도 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나 같은 거 구원해서,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주 큰 대기업의 사장님이세요. 대기업. 재산도 얼마나 돈이 많은지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요. 할 일이 없대요. 그냥 그 회사나 어디서 센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돈 세는 거 100장 200장 그거 기계 갖다 놓고 계속 출근해서 그 돈만 세고 있대. 하도 돈이 없어 보니까 그 느낌 모르죠.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만나게 한 사람이
1주 전에 60도 안 됐는데 죽었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랬냐고. 그러면서 사장님, 인생은 금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는 용인대학 나와가지고 용인대학 나와서 유도를 하셨던, 유도하는 분들 폼이 이렇잖아요. 뒤집어 버리려고 막 이렇게 이러는 분인데, 그래갖고 그리고 막 후배들이 다 청와대 경호실에 들어가가지고 경호실 뭐 이렇게 이게 귀에다 꽂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거의 후배라는 거예요. 돈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도 60 좀 넘었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인생은 돈 많다고, 넓은 집 산다고. 집이 넓어서 좋을 거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집이 넓어서 머리통 띄워놓고 발은 저쪽에다 놓고 팔은 이쪽에다 띄워놓고 그러고 주무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 그러면 돈 많다고 밥 4끼 먹을 거예요? 4끼 먹으면 먹지 말라고 4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결혼식 줄에 누가 했어요? 잘 모르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건 몰라도 앞으로 나 죽으면 누가 장례식 할 것 같습니까? 아무 말 못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내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세요. 여러분, 죽으면 누가 장례식 할까? 하면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죽으면 누가 장례식 할까? 또 혹시 죽었는데 갑자기 막 빛이 쫙 나는 사람이 나타나고 마하살랄하삽 이러고 나타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또 그랬더니 우리 지금 돌아가신 우리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봉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건강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한 30년 정도 나이가 차이 나는데 제가 그때 많이 약했거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목사님 돌아가시면 장례식 깨끗하게 다 해드릴 거라고. 듣고 보니까 한참 이게 잘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근데 이제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은. 그래서 그 장로님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 했습니다. 뭐 이렇게 세월은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꽉 간직하고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본문의 이 너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 본문의 14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절기가 3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절기인가 봤더니 첫 번째가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맥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 있어요. 이 3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가지 절기,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켜야 될 이 3가지 절기를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유월절의 진정한 신앙적 구속사적 관점의 의미는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낫을 댄 첫날. 그래서 여기도 초실절 나와요. 곡식을 초실절이 여기 초실절이 아니에요. 초실절은 유월절에서 초실절이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댄 첫날부터 해서 거기 초실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유월절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오늘날 현대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부활주일이 유월절이에요. 지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장절, 끝에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이 구속사적 의미에서 수장절은 천국의
거둬들임의 의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감사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 죽어서 심판때에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점검해보는 절기가 구속사적 의미에 있어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따라서 가운데 있는 절기는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기리고 기념해야 될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데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믿음 지키기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별일 별 사건 다 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월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수장절 천국 가는 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지켜야 될 절기가 맥주주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맥주주일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자녀답게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절기가 맥주주일이에요. 보리추수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맥주절이 그러면 도대체 맥주절 하나님 앞에 보일지나 그랬잖아요. 여기 무교병을 지키고 그 다음에 16절에 맥주절을 지키고 17절에 3번 주님께 보이라고. 그러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인정받는 맥주절,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절기가 되기 위해서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혹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나요?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 맥주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또 오순절. 이게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해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맥주절을 한번 보면 여기 본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출애굽기 32장으로 가요. 자, 여러분이 한번 넘겨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여러분이 넘겨보시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해서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해서 6월절, 77절 수장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맥주절을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77절 곧 맥주절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77절입니다. 자, 그러면 77절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맥주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7절은 또 무슨 뜻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알면 됩니다. 77절이 무슨 뜻인가라는 거. 7이 무슨 7 그거 맞나요? 맞아요. 7 그래서 7 곱하기 7 그래서 77절입니다. 그래 7 곱하기 7 77절이에요. 그럼 77은 뭐예요? 77은 45. 옛날에 어떤 분이 아유 서로 살다가 보니까 막 의견이 안 맞는데 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 와갖고 77은 45라고 우기는 거야. 야, 77은 49야. 그래도 77은 45라고 내가 분명히 안다고. 77은 45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가갖고 답답하니까 원님한테 간 거예요. 원님한테 가갖고 두 사람 해갖고 얘가 77은 49인데 45라고 개 우겨가지고 내가 한 대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원님이 좀 재판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때린 줄 아세요?
77은 49라고 한 사람을 실컷 때리고 내보내버렸대. 억울해가지고 와갖고, 그래서 나중에 원님한테 왜 내가 맞는데 왜 때렸냐고 그랬더니, 네가 맞는 건 맞는데 저렇게 바보 같은 애가 우기는 거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같이 맞상대한 네 놈이 더 나쁜 놈이야 인마. 이랬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끝까지 말도 안 되는 거 우기는 사람 있잖아요. 같이 맞상대하면 원님한테 맞습니다. 그냥 우기면 내버려 둬요. 그냥 막 쉬지 않고 범사에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모여가지고 막 그냥 뭔 얘기하면요, 잘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내버려 두세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 어쨌든 뭐 이런 77은 49예요. 맞죠? 바닥바닥 우기지 마세요. 그런데 49라고 하는 의미가 맥주절의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77절. 그런데 곡식의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해서 6월절 지난 첫째 달이 6월절 그 절기의 첫째 날부터 50일째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 플러스 2를 해줘야 돼요. 그럼 며칠? 5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구약 성경에서 6월절,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금 성경은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50일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 10하루 끼면 갈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돕니다. 그래, 이 참 엉뚱하게 돌지요. 그래, 계속해서 돌고 막 그러는데, 50일째 되는 날, 출애굽을 해서, 모세에게 출애굽해서, 걷고 해서, 열흘, 20일, 30일, 40일,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50일째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성경에 보면 결론적으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앞에 가보면 앞으로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있었던 일이 뭔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자,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이제 또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6절에서는 7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8절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해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서 10가지 계명이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6월절 지키고 하루 지나고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이게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이 과연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건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출애굽기 19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1절,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렀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잖아. 근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몇 개월 됐어요?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성경에서는 한 달을 꼭 30일로 계산합니다. 그럼 며칠이에요? 90일이잖아. 그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가 90일이 됐는데 왜 50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말의 문제가요. 지금 3개월이 아니라 세 번째 달 1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 그 기간을 얘기한다면 3개월이 붙어 있어야 돼, 글씨가. 근데 여기 3하고 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제가 1월달 15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3월 1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히브리어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말이 지금 이게 번역이 3개월 된 걸로 아는데 영어 성경에 봐도 정확히 3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he first day, 첫 번째 날 of the third month, month라고 나오죠. The first day of the third, first, second, third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3이 아니에요. 서수 3이 기수 3이 아니고 서수 세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뜻이지 하나, 둘, 셋이 아니야. 아니 폭폭하게 왜 눈만 말똥말똥하고 있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 번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세 번째 달. 만약에 이것이 3개월을 나타내는 기간을 나타낸다면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s가 돼야 돼요. 3개월 동안 하고 복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the first month, 세 번째 달에 the first day, 첫째 날. 그래서 3월 1일이란 말이에요. After they had left Egypt. 이집트에서 떠난 지, 이집트에서 출발한 지 세 번째 달 3월 1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3개월 90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 1일이 되던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출애굽을 한 것이 1월 15일입니다. 그러면 1월 달 며칠 남았죠? 15일인데 1월 15일 날 출발했기 때문에 15일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며칠? 16일이에요. 1월 달. 그러면 2월 달 모주꾼 한 달이 30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게 우리 태양력은 28일도 있지만 유대력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월 달은 30일. 그러면 앞에 16일 더하면 며칠? 46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가 지금 19장 1절은 46일이 된 거예요. 46일 날 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서 계명을 준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니까 19장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 해서 셋째 날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40 며칠이라고 그랬죠? 46일 플러스 며칠을 더해야 돼요? 3일째니까? 그러면 3을 더하면 46 플러스 3은 49. 그렇죠? 49일입니다. 그러면 49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3일째 그런 일이 있었다가 20장 1절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면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해서 십계명은 그 다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며칠이에요?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피난길에서 막 별거 뭐가 막 바리바리 싸갖고 나오듯이 막 염소도 갖고 오고 뭣도 갖고 오고 막 다 쌀도 갖고 오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120만 명이 막 가자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50일째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쌓아온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주세요.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가지 계명을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조금 힘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주나요? 십계명 줬나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나라에 법이 있다. 백성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법을 주나요? 아니에요.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명확합니다. 뭡니까?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며 생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계명,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 다 떨어졌을 때 결국 이 십계명을 주신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면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장절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고 훈련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구원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과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는 있는지, 말씀 때문에 울어본 적은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맥주주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에서 50일째 되는 날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죄종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있는지, 그 말씀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없이 어떻게 훈련됩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으려면 이제 성경을 디모데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성경 빨리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또 안 찾고 찾은 척 하지 마시고 에빌 골데 딤디몬 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죠. 나를 구속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16절에 모든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지.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성경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두 가지가 꼭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고 성경을 보니까 15절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10년 20년 다녔다고 그러고 30년 40년 다녔는데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의심도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게 하고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나로 하여금 은혜 받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즉 믿음을 갖게 만들고 또 하나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일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헬라어의 아가도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러한 일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뭘 줘요? 능력을 줘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있는 물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이게 선한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만사 제껴놓고 주의 일도 감당하고 예배 출석이라고 한다면 뭐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자리에 나 섬기는 자 거기 있듯이 예배 출석에 차질이 없고 그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해야 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어빌리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50일째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유혹에서도 시험에서도 핍박에서도 끝까지 신앙 지키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날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사모하면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맥주절이 되려면 내가 지금 말씀에 그만큼 창념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붙들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독일에서 태어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일지라고 하는 저 책이 있습니다. 1805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1828년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사람으로 귀화합니다. 그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뮬러는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는요 완전히 깡패 중에서 상깡패, 왕깡패 그랬어요. 술 먹고 마약 피우고 아버지가 세무사였는데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뭐 아주 나쁜 짓 하고 독일에서 그러다가 아버지 돈을 또 많이 훔쳐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영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사귀었는데 영국에 가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서 친구 집에 가서 밥을 먹자고 그래서 친구가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안의 식구들이, 애들이, 자녀들이 같이 엄마 아빠랑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너무나도 화목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랐던 조지 뮬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없는데 여러분 부모님, 남편, 아내 잘하세요. 새끼들 보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나중에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이 뮬러가 영국에 가가지고 어떤 한 가정에서 식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가정이 화목한지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가 아이들 다 불러놓고
뮬러도 너도 여기 와라 해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 보고 어머니 읽고 기도하고 쭉 돌아가면서 말씀 읽고 그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친구 아버지가 설교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어요. 설교라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읽어만 줬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뮬러의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도 너무나도 사랑이 넘쳤지만 나 같은 것 집에서까지 버림받은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읽어만 주는데도 은혜를 받아서 뮬러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여지껏 깡패, 마약 중독자, 술 중독자였던 이 뮬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나를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 독생자까지 주셨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도 사랑하나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그는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보고 말씀 읽다가 눈물로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니까 그 마음속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회를 하게 돼요. 목사가 되어서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300만 명을 예수께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목회자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828년도에 회심해서 이분이 나중에 1828년도에 영국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1898년도에 돌아가세요. 그래도 꽤 오래 사셨어요. 근데 1898년도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영국에서 성령운동이 조지 뮬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영국은 1738년도 5월 24일 날 존 웨슬레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웨슬레에 의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뜨거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서 감격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다가 영국에서 이거 웨슬레 보니까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이거 이단인 것 같아. 내쫓아 버렸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내쫓아서 거기에서 만든 것이 감리교회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1800년도에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850년도 후반에 무디에 의해서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무디가 1899년도에 죽습니다. 자,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1800년도 19세기에 일어났는데 영국은 웨슬레가 죽고 난 다음에 성령운동이 1800년도에 어떻게 됐나? 영국은요, 바로 이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300만 명이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성령운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떼글떼글 굴르면서 은혜 받고 주여 하고 여지껏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뜨거움이 1904년도에 웨일즈 지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1904년도 웨일즈에서 성령운동, A.B.원 에번스가 쓴 책을 보면, 제가 그 책을, 여러분 저 책입니다. 1904년도 웨일즈 운동의 대성령운동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죠. 이반스, 그 다음에 이반스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의 운동. 알고 보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에 대한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조지 뮬러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남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닫으면 이거 하나님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이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때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재산, 거둘 수 있는 재산들을 다 모아서 고아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10,000명의 고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아버지처럼 다 키워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새끼 몇 명, 내 새끼 몇 명이에요? 한번 생각해. 내 새끼 1명 키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 안 낳잖아, 요즘에는. 2명, 3명, 아니, 10,000명을, 그것도 남의 애기 10,000명을 정말 아버지처럼 이 사람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10,000명이 되는 이 고아원 아이들을 다 키우게 돼요. 그 뭐예요? 조지 뮬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구원에 대한 지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선한 일 행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0일째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3장 13절부터 잠깐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자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이래요. 믿음 지키기 너무나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주 중요한 거지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아니 난 다 아는데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설교 나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이네요. 뭘 그래요? 신학을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을 배우세요. 말씀을 배워서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신앙 지켜야지요. 믿음 지켜야지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은 얼마나 많습니까? 핍박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만 살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사모해서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감격도 하고 먼 신앙생활하면서 툭하면 예배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배우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 배우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거듭나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보리추수 기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천국까지, 앞으로 수장절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보고 맥주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교정하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 그것이 맥주절이에요. 말씀을 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말씀 받아서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교정되고 변화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속이기도 하고 속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해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분교회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도 없이 가진 거짓된 믿음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